오늘은 뭐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로 다짐을 하셨으니까 특별히 성가대를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뭐 설교 시간에 좀 조는 사람이 있어야 또 맛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희한한 게 조는 사람 구경하면서 자기는 안 졸아. 그러니까 또 유익을 끼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는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은 뭐냐면 설교자라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해요. 아, 오늘은 2명 졸았구나, 3명 졸았구나, 많이 조네? 그러면 내 설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또 반성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까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한번 은혜를, 본문도 짧은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복과 어떤 역사를 누리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인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않고 목숨 걸고 어떻게든 인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내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구성되지 않으면은 사실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도 가졌죠. 이 땅의 시민권인 게 두 몫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몫으로 사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배는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또 배는 더 참아내야 되고, 그잖아요. 방송에서 예를 들어 제가 욕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당장 이럽니다. 목사가 왜 욕을 하느냐고. 그럼 니는 욕해도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몫으로 사는 게 배는 더 참아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인내력은 그러면 어떻게 길러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잘 참는다고. 그리고 나는 타고나기를 급하고 못 참는 성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제가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인내력은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력은 날 때부터 나는 못 참는 걸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어떤 환경이냐면요, 유년기 때, 어릴 때 고난의 환경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되는 상황을 경험한 사람은 다 인내력이 생겨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웬만한 일을 만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지, 좀 더 참아보지 이러는데, 안 참아도 되고 원하는 것 다 가지고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조금도 기다려보거나 참아본 경험이 없는 이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요, 참는 걸 미치도록 괴로워해요. 그래서 직장도 끝도 없이 옮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도 꿈을 꿨다가도 힘들면 안 해. 이런 거 나는 그 적성이 안 맞는데, 날 때부터 나는 안 맞는 거래. 그러면서 옮기고 그러다가 한 번은 인생을 마쳐요. 그래서 인내하는 힘이 없으면은 참 삶이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을 겪어요. 삶의 고난을 만나는 사람은 꼭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삶을, 인생이 왜 힘들까라는 질문이 있을 때마다 힘든 게 꼭 나쁘진 않다. 왜 나쁘지 않느냐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력을 키워요. 인내력을 키워서,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고 그게 생기면요, 그 다음부터는 삶이 나이가 들어가고 살아가면 갈수록요, 견뎌내는 힘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뭘 만나면은 견뎌내고 이겨내가지고 그거를 뭔가를 이뤄내 봐요. 한 번 이루면 두 번이 쉽고 두 번 이루면 세 번이 쉬운데 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잖아요. 그러니까 단 열매를 맛보니까 다시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생은 그 사람은 점점 잘 살아요. 근데 견뎌내 본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형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데락 아버지인데 하란이 죽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이 죽어버리니까 소망이 없어지가 나 이 동네 못 살겠다 정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갈대 우르의 지방을 떠나요. 그래가지고 정처 없이 떠나버려요. 아브라함은 무슨 죄가 있나요? 그래 떠났어요. 그래도 조카 롯이 또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첫 순간부터 지지 않아야 될 장남의 짐을 지고, 그때는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때인데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의 전생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과는 멀어도 참 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형이 죽어버리니까 그 짐을 고스란히 지고 가소를 책임지고, 아버지는 형 죽었다고 낙심해가지고 그냥 정신줄 놓아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니까 모든 걸 책임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 참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요? 뭘 보고요? 아브라함이 참아내는 사람,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 견뎌내는 사람, 아버지의 그 뜻에 따라서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얘를 택해가지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성경을 계시하는 히브리인으로 세우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보고 가지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덕목이 있었다면 그건 뭐냐면 참아내고 기다려내는 사람이죠.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이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저분이 언제까지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뭐 이쪽 직업에 이제 30년 했으면 그래도 저는 뭐 좀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보여요. 얼만큼 클지 얼만큼 갈지. 근데 그 속에 가장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누릴지 그것도 사실은 보여요. 단지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늠하는 기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또 무슨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가지고 있는 그 인내력,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인내력을 정말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째서 그런 인내력을 가졌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생을 들어보면 쉽게 살아온 삶이 아니에요. 태어났더니 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책을 써도 이것만큼 쓸만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하는 그 근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에 덧대고 보태고 역사하셔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큰 일을 이루도록 반드시 복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참으로 인내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 길러지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인내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럽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다. 왜? 힘들었어. 많이 견뎌내야 되니까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 가야 인내력이 길러지고 그 인내력을 통하여 뭐냐면 하나님의 감추어놓은 보화들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아무나 그냥 뭐 툭툭 집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하나님이 해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걸 뚫어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몸의 감을 이겨내야 되고, 그래야 영혼도 구원하고 그래야 역사도 이루고, 세상 어디에 인내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로또도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기도하고 굴리고 이래가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력 없이.
제가 아는 장모님이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장모님한테 아래 뭐 고추 뭐 오이 농사를 지었는데 누구는 물을 많이 줬어. 오이 농사를 망쳤대. 가뭄이 드니까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 자기는 물을 안 줬대요. 잎이 마를 때까지 안 줬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못 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그걸 눈을 동그랗게 두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이 저한테 아멘을 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멘이 돼요. 뭐를 심어놓고 당신은 논에 물을 말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가서 논에 물을 말려야 되는데 못 말리고 있어서 얘가 터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비 오기 전인데 왜 말리나 그러니까 목사님 논에 물을 왜 말리는 줄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을 물어보거들랑 여러분은 그냥 모른다고 하십시오.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목사 기죽이지 마시고. 그러니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근데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뿌리를 끊는 거래요. 나는 처음 들어봤어요. 모의 뿌리를 끊는 거래 그게. 모를 심어놓고 논을 말리면 아시는 분은 다 알 거 아니고 그죠? 저는 너무 신기하게 들었는데 모판에서 심어진 그 모가 뿌리를 가지고 논에 심겨지게 되는데 모판에 있을 때하고 논하고 같습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잔뿌리 가지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만만하게 반 거죠. 근데 논을 바싹 말리면 얘가 그 잔뿌리가 끊어진대. 그리고 그 잔뿌리 사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굵은 뿌리가 나온대요. 그게 논에 가서 보래. 날려놓으면 거기 뿌리가 나오는 게 보인대요. 그게 굵은 뿌리가 나와서 야, 논 밑에다가 깊이 심어야 되겠다 하고 딱 심어가지고 그렇게 심겨진 모는 바람에 안 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맺혀도 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뭄도 더 견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아멘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젊은 고생 사산다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고생시키세요.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위기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의기를 가도요 일본도 그렇게는 안 해요. 대한민국은 진짜 최강이야. 학교를 가면 숙제를 엄마가 다 해줘. 선생님도 엄마가 하는 줄 알고 그 수준에서 숙제를 내요. 그리고 숙제를 잘못하면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 왜 애가 숙제를 이렇게 오느냐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가는 것도 꿈을 선택하는 것도 다 부모가 시켜서 선택해서 그러니까 네가 무슨 학교를 가야 되고 그래야 되고 학교를 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엄마가 왔더래. 우리 아이가 다니던 회사인지 환경을 보겠다고. 그리고 제가 들은 중에 제일 쇼킹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직업을 40이 넘도록 가져본 적이 없어. 근데 아들이 포크레인을 하겠다고 그 학원 등록을 해서 와이프가 하도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등록을 해서 학원 배워서 포크레인 기사 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 안 해 이 아들은. 지금까지 놀고 있어. 잔뿌리로 못 살아가요. 근데 이게 언제 길러지느냐면 유년기 때 10대 때 길러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참아내고 이겨내고 힘든 것을 견뎌내는 훈련을 못해. 그나마 다행인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때는 다 애들 중에 반에 10명 중에 8명은 신문 배달하고 학교 왔습니다. 신문지를 끼고 배달했어요. 배달 100부 200부 해가지고 막 아침에 1시간 열심히 운동 삼아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용돈 받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지만은 자비도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차장이 있을 때 버스를 탈 때 신문을 앞에 탁 내고 가면은 그죠? 기사님이 기분 좋을 때는 들어가고 차장님이 기분 좋을 때는 들어가는데 기분 나쁠 때는 목덜미를 잡혀. 아까 놈도 내고 갔다. 그리고 차비 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온 창피함을 다 당하지만 그래도 굳세어라. 그러고 내일은 더 일찍 와서 신문 내고 가야지 하고 신문 내고 차 타고 다니던 때예요. 그러다 지나가는 아저씨가 불러가지고 야 신문 한 장 다 그러면 돈을 받은 그건 꽁돈이야. 그렇게 해서 다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는 공부만 해라. 그러니까 공부만 해. 그리고 고생하고 힘드는 것들은 하나도 시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잘나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혼자 독거노인이 돼서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것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생이라는 견뎌내는 거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무 때도 못 씁니다.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뿌리를 끊어버리듯이 물을 말렸어. 심지어는 결혼할 때 집을 사주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 없어서 성지순례도 못 가요. 그리고 집만 사줍니까? 그 다음에는 애 학원비까지 대줘. 유치원비까지 대줘.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뭐예요? 그래도 못 살겠다고, 이 나라 못 살겠다 그래요. 와, 그러면 다 좋아요. 뭐 내주게 해주십시오. 뭐 그거 안 해준다고 헌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안 길러지게 되느냐면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러져야 될 인내력이 길러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땅에서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뤄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일찍이 출가했고 집을 벗어났고, 이삭은 자기 삶 속에 참아내는 것은 이골이 났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지난주 제가 참고했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지난주에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내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이해하고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메시아다, 그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개가 없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은 30년의 삶을 사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아본 목수라는 이야기는 유명한 목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 그럼 다시 역으로 생각했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유다 지파 중에 요셉만 있습니까? 좋아요.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 유다 지파가 요셉만 살았겠냐고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 요셉의 직업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베들레헴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데 주된 직업이 뭐냐? 목축이에요. 그 다음에 직업이 농사를 짓거나, 그 다음에 좀 천시되는 직업이 갈릴리 저 호수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 그리고 뭐 그 그물 짚는 거 뭐 아니면 가죽으로 뭘 만드는 거 이런 거는요, 그냥 자기들이 유목생활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목수는 전문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이 목수의 일을 하는데 그 집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냈어요. 33년의 공생애를 하는데요, 얼마나 인생이 급합니까? 이 땅에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근데 30년을 목수일, 거의 눈 뜨고 본 게 목수일이고, 그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따라 목수일을 했는데, 유대의 전성에 보면은 예수님이 멍에를 그리 잘 만들었대요. 근데 목수일은 그 당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은요 목재소 가서 나무를 사다가 그냥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는 저 여리고에 있는 거고요. 고지대는 백향목이라든지 이런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참나무는 이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을 베어 가지고 나귀에 싣고 끌고 해서 그 무거운 원목을 들고 통나무를 들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캐 가지고 어떻게 하냐, 말려야 돼. 보통은 6개월 내지 1년은 말려야 됩니다. 그런 거 말리는 걸 쟁여 놨다가 누가 식탁을 만들어 달라 하든지 그러면 뭐 만들어 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나무를 갖다가 다시 다듬고 톱질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치수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목수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40대의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골고다를 가려고 하셨을까? 일어날 수는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노동으로 그냥 헬스클럽에서 약 먹고 찢어놓은 근육하고는 달라요. 이건 노동으로 탁 단단하게 베인 근육입니다. 맨날 나무 무거운 거 옮기고 통나무 옮기고 그러면서 길러진 그 근육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고단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고 그걸 참아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인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당하는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목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가지고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목수의 일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참아내고 그 모욕을 참아내고 할 수 있는 인성 예수는 거기서 길러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목수 일을 하는 동안에 단순히 나무를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노동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그것을 통해서 길러진 인내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력이 있는 사람은요, 성실성을 가져옵니다. 성실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릿이 강한 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그릿이 강한 정신은요, 마침내 뭔가를 이루어내는 필수 덕목이 돼요. 하버드에서 IQ가 좋은 사람들하고 졸업생들 가운데 그릿 지수가 강한, 그릿이란 건 뭐냐, 연마하다, 그리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건성,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릿이 강한 사람하고 졸업 후에 10년 후에 사회적 위치를 봤어요. 그랬더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위치보다 머리는 좀 떨어지는데 그릿이 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서 뭔가의 리드를 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가 그릿에 열광을 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연마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시기를 놓치면 나무를 못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탁받은 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고 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몇 년을 했냐면은 적어도 17살부터 했다고 하더라도 16년, 17년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에 숙련가가 돼서 이 바리새인들도 그가 목수가 아니냐라고, 목수로 이름 들었는데, 여러분 어떤 이름을 듣는데 누구 개똥이라고 하는데 개똥이 그 사람 연예인 아니야? 그 사람 그 문화재 아니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 짓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그 아버지도 목수였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목수로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전문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목수로 만들었을까요? 십자가 깎으라고요? 뭐 나무 만질 때마다 질감이 좀 있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인내를
인내는 자발적으로 길러지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가 이게 어른이 됐을 때는요, 스스로 고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좀 참을성을 길러보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10명이면 10명 다 힘든 것을 시키면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든 것을 막 즐기면서 막 해내는 애가 드물어요. 그런데 안 하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서 애가 살 길을 찾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내력을 환경 속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대해드는 자식인데 그 자식은 뭐 계속 가봐야 뭐 그런 자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마산시 신월동 29번지에서 살았습니다. 신월동 29번지는 마산 시내에서 바닷가에서부터 가장 높은 동네예요. 마산은 이렇게 삐탈진 동네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산항으로 배가 들어오면요, 외국에 있는 선원들이 여기는 나폴리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나폴리가 어딘지는 몰랐어요. 굽이 그제도부터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 마산항까지 들어올 때 갑자기 그죠? 불이 환한 도시가 하나 산에 쫙 나타나요. 그래서 너무 환호성을 질러.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고 난 다음에는 판잣집이 쫙 있는 걸 보고 실망을 한대요. 그게 마산에 살았어요. 근데 이 집이 그 산동네에 살았는데 산속이 아니라 그냥 바다가 내려다 보여요. 근데 학교는 저 그 마산항하고 같은 높이인 그 팽지에 있다 이 말이죠. 팽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학교를 갈 때는 내리막길로 내리고자 가잖아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올 때는 애들이 5명, 6명 줄지어 하는 놀이가 있어. 그 놀이가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애가, 키 큰 애가 앞에 서면은 뒤에 전부 다 허리를 잡고 머리를 숙여. 그리고 뒤에 있는 똥구멍에다 머리를 대고 우리 집이 어디고 하고 묻고 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는 게 너무 지어봐. 힘들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고 그러면 앞에 가는 애가 앉아 멀었다. 우리 집이 어디고 그걸 합창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안 해보셨구나 그거를. 그래가 중간에 다 왔다 하고 눈을 떠보면 그죠? 중턱에 올라섰어. 그리고 아직 멀었잖아. 그러고 또 순례를 바꾸고 그러면서 지치거니 하면서 골목길을 그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드드학은 이겁니다. 제가 전심을 못 싸가갔거든요. 도시락 반찬을 싸줄 게 별로 없으니까 집에 와서 밥을 먹기로 저 마음을 굳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러면 4교시가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인가 그런 건데요. 그러면 수업이 땡 하는 순간 저는 주번이 교문을 지키기 전에 중간에 또 나간 놈이 있으니까 그때는 학교 못 나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냈다 뛰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담장을 탁 그냥 그죠 홍길동처럼 담장을 넘어가지고 오르막길을 단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갔습니다. 단 한 번도 안 쉬고. 그리고 올라가서 밥을 확 먹고 그 다음에 확 내리꽂는 거예요. 내리막길을 그냥 막 굴러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2년을 했던데 제 허벅지는요 지금도 튼튼합니다. 웬만한 사람 허리만큼 제 허벅지가 튼튼해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왜 우리는 이 동네 살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저만 튼튼한 게 아니라 우리 누나들도 튼튼해요.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요 평생에 허벅지가 튼튼하다는 거는 엄청 복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성주택에 살 때 개척을 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안주초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 이듬해 성찬이 둘째 아들이 입학을 했고 경성주택에서 안주초등학교까지 1학년 때부터 걸려보냈어요. 첫날은 제가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뒤따라갔어.
잘 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따라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둘이가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걸어가고 둘이가 걸어가고 그래가지고 농길로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줌마가 그 원진 빌라 사는 아줌마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애를 걸려 보내느냐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그래야죠.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사 와서 용길로 이사 왔는데 용길로 핸덕 초등학교로 애를 보내는데 거기 밤에 어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걸려 보냈어요. 우리 성지도 여기 보낼 때 여자애니까 데려다 주고 그러다가 차가 고장나서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원안에 사무쳐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갔다 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오다가 중간에 딱따구리를 봤다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콘크리트 전봇대에다 머리를 탁 박고 있더라고요.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지금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말을 하고서 딱따구리가 너무 불쌍해. 딱따구리가 너무 불쌍해. 나무가 없어서 저 콘크리트 전봇대에다 머리를 족고 있더래요. 난 그 장면을 보고 둘이서 주 사람하고 한참 웃었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때부터 얘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로 큰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 왔다 갔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지는 기억도 안 난대요. 훨씬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입니다. 너무 자녀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좀 줘야 돼 이불로. 미국에서 대령으로 예편한 미 여군이 있어요. 한국계입니다. 그분이 그 기사를 쓴 걸 봤는데 자기는 자기 아이한테 차를 닦게 하고 용돈을 그냥 주문 적이 없대. 차를 닦게 하거나 뭘 하게 하거나 네 용돈 네가 벌었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삶을 잔뿌리를 끊어버리고 굵은 뿌리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목수의식으로 가지고 목공일을 해. 나무하고 그렇게 해. 사람 예수 호락호락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고난의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려이고 고난으로 길러진 인내는요 희한한 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꼭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면서요 그 고난을 통하여 네가 더 보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확신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어른도 애도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려고 해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내가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졸고 딴짓하죠.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제가 예수 믿고 그래서 이렇게 나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삶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끝만도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드라마틱한 간증에서 너무 부러워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럼 말기암 걸리십시오.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큰 고난은요.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뿌리가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어떤 물건이 하나 왔습니다. 그걸 만들어 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유 힘들었겠다. 정말 공이 많이 들었네. 이런 귀한 걸 나한테 가져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정을 모르고 고난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뭐 이런 걸 가져왔냐고 그러고 고맙습니다 하고 던져놔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죠. 올해 아마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말씀 암송 카드는 몇몇 사람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쁘지 않은 거를 써서 효과가 있겠나? 그래도 정성이잖아요. 하고 몇몇 사람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또 뭐를 또 말리가 집어넣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는 게 훨씬 이쁩니다. 근데 그 스토리를 알면 그걸 감상으로 받는 사람이 있죠. 뭔가를 만들어보고 해본 사람은요, 참 공이 많이 들어갔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때 삶의 깊이가 더해가는 겁니다. 견뎌내본 사람이 견디고 있는 사람을 알고, 견뎌내본 사람, 그래서 뭔가 이뤄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고서 좀 더 참아보라고, 좀 더 이겨내보라고 격려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력은 성실이라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고요. 성실은 그리스를 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도록 만듭니다. 시편 37편 3절에 4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성실한 분이시고요.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우리가 그 성실을 배워 나갈 때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삶인 겁니다. 포기를 너무 습관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아내는 것을 여러분 한계치를 점점 더 올려보세요. 그러면 그 전에 참았던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참아냄이 강해지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면 근육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위대한 일에 다가가도록 우리를 기회와 길을 열어줘요. 별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데 내가 왜 이걸 참고 있어야 되나? 참아내는 것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참아내셔도 괜찮아요. 캐나다 사람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캐나다의 영웅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중에 80%가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테리 폭스라는 사람을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캐나다의 영웅은 테리 폭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전에 한번 봤던 사진일 겁니다. 이 테리 폭스가 왜 저 캐나다 갔다 왔잖아요. 물어봤어요. 진짜 테리 폭스가 영웅이래. 모든 초등학교에 저 사람의 동상이 있어요. 주소에 무슨 일을 게요? 1958년생입니다. 7월 28일에 태어났고 1981년 6월 28일에 삶을 마감합니다. 빨리 죽은 거죠. 운동선수로서 못하는 게 없는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몸속에서 종양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 종양이 뼛속에 퍼지는 그런 종양이고 이래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생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그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이렇게 나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모금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날부로 143일 동안 캐나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간통을 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반대쪽 바다까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뛰는 동안에 모든 매스컴과 모든 그 지역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앞에서 뒤에서 격려하고 차가 움직이면서 같이 그 길을 같이 갑니다. 일약 캐나다 전체가 아침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주요 뉴스가 되어버린 상황이 153일 동안이나 있습니다. 143일 동안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는 5억 달러의 캐나다 달러를 모금하게 돼요.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여기에 일어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장애인 농구 선수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한 번도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고 의족을 끼었기 때문에 내 몸에 지금 암이 자라고 있고 그 암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못 참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뒤에도 캐나다의 모든 사람들은 저는 캐나다의 정신이 뭔지를 보여주는 영웅으로서 그를 기념한다 그래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건 뭘까요? 인내력입니다. 나는 이 질병을 참아내고 그리고 이 뛰는 것의 고통,
계속 뛸 때 어떤 데가 한 걸음 뛸 때마다 여기 진물이 터지고 한 걸음 뛸 때 어족과 이 사이에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흐르고 고름이 차요. 의사가 만류합니다.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시 진술 받고 또 뛰고 또 뛰는 거예요. 멈출 수 없다고 143일을 뛰어버려요. 그걸 보면 누가 그 앞에서 노력하면 안 된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정신이 모든 아이들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그가 우상이 아니라 그를 영웅으로 우리는 이 테리 폭스의 정신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거기다가 교육시킨대요. 그냥 단순히 뛰었어요. 고통을 견디고 뛴 것이지. 고통을 참아내고 뛴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포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루만 더 가보자. 한 발짝만 더 내밀어보자. 그래, 내가 쓰러져 죽더라도 한 발짝만 더 내밀어보자고 내딛는 그것이 세계 기록이 되기도 하고, 내딛는 그 걸음을 통해 위대한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인내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새빨간 거짓말을 이제 포기하십시오. 참는 게 타고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못 참는 게 나는 타고났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환경 속에 길러지는 건데 늦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든 내 생활 속에 해야 될 일이든 그걸 온 정성을 다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내십시오.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유행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시간은 소중한 것이니까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뭐 내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돈 주고 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잘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 돈을 벌면 돼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망할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해서 시간은 조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못하는 걸 해내는 건성과 인내력은 길러지지 않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어떻게 살겠냐고요. 살다 보면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삽질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마다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난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나면 그 사람 누가 써요? 다양함을 아우르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집중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참아내는 것 자체는 없네요. 그러면 자기의 잘하는 분야에도 자기가 세계에서 제일 그걸 잘합니까? 더 잘하는 백을 만나면 더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난 내 노력 건성이 없는 사람 그걸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하고 포기해요.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뭘 한번 도전을 해보셔야 되느냐면은 저도 이걸 한번 도전해 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다른 잘하는 사람은 1시간이면 이걸 해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하루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틀을 해도 가능할까? 엄두가 안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붙잡았어요. 1시간 가지고 안 되면 10시간을 하지 하고 했는데 진짜 딱 10시간이 넘게 걸리고 이틀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걸 볼 때마다 누가 그걸 못생겼다고 하든 이상하다고 아무 상관없어. 내게는 인간 성리야. 그게 이 강대상입니다. 저거 제가 만드는 거예요. 목공 잘하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래. 그리고 연장도 내게는 없대요. 직각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만들면 1시간이면 딱 만들어내는데 그걸 저는 무려 하루 반 동안이나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이상해도 저는 이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냈다. 은퇴할 때 가져갈 겁니다. 여러분이 이쁘 보이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한테는 보물이니까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저거 노력해도 안 되는 거 포기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딱 다른 사람 10분이면 하는 거라면 뭐 1시간이면 하는 거라면 그걸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 한번 이거 하나는 내가 이번 주에 한번 꼭 해봐야 되겠다.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해보세요. 할 사람이 중에 2명은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사람이 뭐가 길러지느냐면요. 별것 아닌데
별것 아닌데 그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하면 되네. 나도 노력하면 되네. 시간 들이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작동을 하면 위대한 기회가 열려요. 그동안에 아예 들어보지도 않고 시도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해 라고 닫았던 문들이 탁탁탁탁 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가 그 중에 하나 탁 열려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 제자 단 한 사람도요 포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죽음까지 가잖아요.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합니까? 마지막까지 견뎌내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성경을 보는 게 안 돼. 난 성경을 쓰기에는 엄두도 나지 않아.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해? 수도 없이 다른 사람이 이뤄내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라고 포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내 육신이 멀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그런 감동을 주었을 때는 할 수 있기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도전의 기쁨과 열매를 얻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행하고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력을 길러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였으나 포기치 않고 살아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이 오늘 인광교회 11시 이 예배에 나와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은 내게 은총이고 은혜이고 그것을 통해 인내력을 키워내는 자에게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기업 위에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